누가복음 지금 초반인데요. 1, 2장은 두 사람의 탄생에 관한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저희 1장을 보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과 탄생의 기록을 보았죠. 또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을 또 1장에서 해주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서는 1장에 있었던 예수님 탄생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나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는 자기의 복음서 서두에 기록 목적을 분명히 밝혔던 것을 저희가 보았었습니다. 수신자인 데오빌로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1장 1절이죠. Things that have been fulfilled.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 복음서를 썼다고 밝혔던 것을 저희가 본 기억이 있고요. 꼼꼼하고 세밀한 역사가이자 의사였던 누가는 믿을 만한 자료를 다 모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 다른 복음서가 1차 목격자들의 살아있는 목격담과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그 주변 이야기들을 뜨겁고 생생하게 적어놓은 것이라면 누가복음은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반추하면서 그런 일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의미로 일어났는가를 좀 더 쿨하게 차분하게 적어내려간 기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을 성경으로 허락한 이유는 눈으로 보이는 일어나는 현상, appearance, and event, 사건들을 좀 더 곰곰이 생각하고 그 의미를 새겨보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2장도 좀 그런 부분을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장 30절, 3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보시고요. 지난 1장을 조금 봐야 오늘 2장이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1장 30절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이 뭐라고 그랬는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1장 30절입니다.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로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는데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미 와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9개월 전에. 그죠?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했던 천사가 이 가브리엘에게 나타났는데 다른 아이의 탄생을 예언하는 게 예수님이죠. 근데 이 태어날 아이, 마리아 몸에서 태어날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고 몰락한 이스라엘 왕조를 회복하는 그런 아이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나라가 망한 지 얼마나 지났어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긴 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몇 년도에 망했습니까? 성고 형제 몇 년도에 망했어요? 아십니까? 저는 이 카메라에다 대고 얘기합니다. BC 722년에 망했고요. 북왕국 유다는 언제 망했어요? 모르면 대충 500 something years. 568년이죠? 586이고 568. 제가 맨날 헷갈려요. 500년이 넘었어요. 나라가 망한지. 그러고 나서 말라기 지난번에 봤지만 400년, 450년 그 근간에 말라기 선지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silence, 침묵. More than 400 years there has been silence.
For the first time in more than 400 years, message has come through the angel called Gabriel.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드디어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해 줄 메시아가 나타날 거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떨어질 무렵에 수백 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메시아가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결코 평범한 소식이 아닙니다. Big news, breaking news, shocking news. 그래서 이러한 예언이 오늘 본 2장에서는 어떻게 fulfill,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좀 자세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가 기록해주고 있는 이 예수님의 탄생 배경, 이것은 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인포메이션이죠. 각자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호적을 등록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추석 때 고향에 내려가는 장면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우리나라보다 로마 제국 훨씬 더 컸죠. 그 영역을 생각하면 그 다니는 스케일은 우리 추석에 생기는 그런 광경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더 앵시언하겠죠. 요즘은 뭐 경부 고속도로 무슨 고속도로를 비춰주잖아요, TV가. 거기서는 노새 타고 말 타고 양 타고 이러고 다니겠죠. 고향에 내려가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고향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서 당시 그 요셉이 살았던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함경도쯤 되는데 거기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제가 자로 재보진 않았지만은 책을 보니까 직선 거리는 한 170km쯤 된다고 그래요. 근데 당시 그 신실한 유대인들은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 지방을 좀 꺼립니다. 둘이서 적대 관계예요. 한국과 일본처럼. 보통 내려오다가 직선 거리는 짧은데 돌아서 다닌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복음서에도 요한복음 같으면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직접 가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그래서 돌아가면 갈릴리에서 어디까지? 그 베들레헴까지 한 230km쯤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상상이 가시면 230km면 어떻게, 이게 좀, 현님의 230km가 도대체 얼만큼 가는 거야? 100km로 밟아서 차를, 하이웨이를 100km를 밟아서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겁니다. 하이웨이를. 근데 그거를 걸어가든가, 뭐, 나귀를 타고 가든가, 그것도 누가 걸어가는 거예요? 만삭이 된 임신부가 가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서 행군을 해봤는데, 100km 행군을 해봤습니다. 100km. 1시간에 군인 걸음으로 4km를 걷고 10분 쉽니다. 50분 동안 4km를 걷고 10분 쉬어요. 그리고 24시간 걸으면 총 몇 킬로 가죠? 수학과 4km씩 50분 걷고 10분 쉬고 24시간을 그렇게 걷는 거예요. 그러면 몇 킬로 걷나 총? 96km, almost 100. 24 hours 한 잠도 안 자고 그렇게 걸으면 100km 딱 걷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부대에서 출발해서 100km를 돌아서 부대에 들어가면 여기 철모에 이슬이 쫙 내려와 있습니다. 밤새 걸었기 때문에. 발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이 임산부가 몇 킬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갈 길이 230km입니다. 230km. 하루에 글쎄요. 하여튼 줄 잡아 빨리 걸어도 한 일주일 길은 갔을 겁니다. 가다 쉬다 하면. 교통수단이 무엇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옛날 만삭된 그 임산부를 데리고 이런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자기 부모의 그 호적 여행,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누가는 이어서 2장에 뭘 기록해주고 있냐면 그 지역 목자들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죠. 오늘 그 본문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밤새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정보를 주고 가보라고 합니다. 그들이 떠나려고 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천군천사가 내려오더니 공중 콘서트가 한바탕 벌어지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건 성탄절 때 해야 되는 메시지인데 지금 해갖고 이거 강 목사님이 저보고 조금 일정을 좀 계속 늘려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버티다가 2장을 하시라고 저한테 그랬는데, 그래서 얼떨결에 천사를 만나고 얼떨결에 그 디바인 콘서트까지 감상했어요. 목자들이. 그것까지 감상한 목자들이 서둘러서 베들레헴 읍내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어떻게 찾았다는 것은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찾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더 궁금해요. 어떻게 찾았을까? 네. 근데 제가 그냥 상상해봤는데 다른 복음서와 종합해 보면 이 목자 말고 또 누가 예수님 동방박사. 그래서 목자들이 찾으려고 돌아다니는데 혹시 동방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오다가 그 두 그룹이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동방박사들은 또 옷매무새가 외국 사람이 좀 다를 거 아니야. 그죠? 언어도 다른 말 쓰고 하와이가 아니고 영어를 안 썼겠죠. 샬롬 했던가 뭐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물도 잔뜩 들고 이상한 복장으로 왔을 테니까 거기서 뭔가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계신 그 마국간을 발견하고 그들을 찾아내서 천사들이 자기에게 해줬던 얘기들을 그 부모에게 해준 것입니다. 그 자기들의 임무를 다 했다고 그러고 감격의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자기 근무처럼 야산으로 돌아가죠. 여기까지가 예수님 탄생에 관련된 기록이고, 탄생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추가 정보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할례와 성전에서 데디케이션 하는 그 부분이죠. 제가 그 본문 드린 거 오른쪽 부분이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도록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들인데, 이 부모가 아주 페이스풀 빌리버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을 모세고 다 지키고 살았던 자들이죠. 성전에 갔는데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분, 두 분이 다 연로하셨어요. 시므온은 25절에 보니까 평생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특별한 메시지를 받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었죠. 그 메시지가 뭔가 하면 26절에 주의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말이죠. 그 메시아를 이 사람이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특별히 성령님으로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 첫째 아들 장자에 관한 율법 규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이라든가 레위기 12장 뭐 이런 데 보시면은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뭐 일부러 찾아보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7장, 레위기 12장 뭐 이런 데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는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주 놀라운 말을 하죠. 30절 보세요. 29절 보니까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기를 들자마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부모가 놀래. 33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어떻게 시몬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어떻게 알아봤다는 얘기는 여기 없어. 근데 짐작하건대, 미루어 짐작하건대 성령님의 메시지를 직접 받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평생 메시아를 보지 않고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일념으로 살아온 사람은 예수님을 딱 알아보는 거야. 성령님의 도우심이겠죠. 바로 이야기가 This is the baby.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그 성전 데디케이션 하러 왔었겠어요. 예수님이 오자마자 딱 알아봅니다. 그리고 29절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커플은 계속해서 또 다른 나이 드신 그 안나라는 분을 만나죠. 이분은 여선지자예요. 7년 남편과 살다가 수절하셔갖고 지금 84세 과부예요. 그런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로 늘 성전에 계시는 분이야. 근데 그분도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말을 했는지 자세히 기억하지 않지만 마지막 절에 예루살렘을 속량할 자, Redemption of Jerusalem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분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은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 듀티를 다 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간단하게나마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 배경과 그 주변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대단한 본문입니까? 크리스마스 때 늘 듣던 거라서 감동이 좀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바깥에 눈이라도 좀 와야 되는데 좀 떨어져 줘야 돼요. 천사도 나타나고 바로 갓난 아기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는 자들이 나타나고 이런 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raw fact 필요한 것만 우리가 싹 뽑아서 기록한다면 전체 40절의 4분의 1인 10절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볼까요? 베들레헴에 내려가는 것 필요하죠. 기록이 4절에서 10절까지 그 기록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 데디케이션하고 할례 받은 것 21절에서 24절 그 부분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간 것 39절에서 40절 이렇게 세 부분만 딱 띄워도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Agree? 이 10절이면 예수님이 탄생한 것에 대한 기록을 미니멈이나마 기록하는데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40절을 쓰고 있습니다. 그 40절 그 30절 에디션 된 그 내용이 뭐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길게 쓰고 있다는 거냐. 왜 이렇게 길게 쓰고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를 자세히 보시면 어떤 벌어진 이벤트나 사건보다 그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는데 더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박사 학위를 따는 그 이벤트, 그 사건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유학을 온다는 사건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사건 비하인드에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is much more important than the event itself. 여러분이 잡을 얻는 것은 삶의 필요라는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잡을 있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어느 잡을 어디에서 하는가 내가 왜 이 잡을 잡고 있는가 그 의미 더 깊은 의미를 아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을 뽑아낸 나머지 이야기 즉 천사가 목자를 만난 이야기 시므온과 안나를 언급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인부조사라는 그 앞부분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고 보여주려는 그것을 위해서 포함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여러분과 그걸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1절에 언급되고 있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스.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로마 전체, 이 사람의 아버지는 있었지만, 암살당한 아버지가 있었지만, 이 사람을 전체 로마 제국의 첫 번째 일대 왕으로 봅니다. 이 사람은 줄리어스 시저예요. 시저 아구스토스. 이의 호적, 즉 인구 센서스 명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세상 황제가 지니고 있는 엄청난 권력의 힘입니다. 그의 한마디에 누가 움직여? 온 천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다 가서 온 천하를 호적하라. 그 한마디에 다 움직여야 돼. 안 움직이면 죽음이에요. 황제는 당시 신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온 천하를 움직일 정도의 파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고대 인구 조사는 경제적, 군사적 의미가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경제적으로 사람 수를 조사해서 세금이 얼마나 거칠까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나라 살림을 하니까. 두 번째로는 쌈에 나갈 수 있는 그 장정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수단으로도 사용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랑 어느 나라랑 붙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군사로 진집할 수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아는 것은 고대일수록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더 serious purpose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시민은 물론이고 로마 제국이 당시에 점령했던 모든 식민지의 시민들, 모든 식민지의 그 민족들이 로마 황제, 이런 인구조사를 통해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그 툴로 사용됐다는 것이죠.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툴로 인구조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 일본이 저희 나라에게 했던 그 만행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들어서 기억하고 있던 것이 뭔가 하면 창씨 개명이라는 게 있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장자유한다, 미치코 히데요시, 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황상진, 무라카미, 다나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민족적 혼은 없어지는 거예요. 플러스 그 언어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말살 정책을 쓰죠. 근데 민족 말살 정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2차 세계대전 때 징집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뭐예요? 그 천황한테 그 충성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당시 예술하던 사람들은 상당히 압력을 받았는데, 음악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일본 황제를 칭송하는 노래를 썼어야 됐어요. 시인은 그런 어용의 노래를 썼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그 위협적인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그분들 침입하라고 사실 쉽사리 손가락 차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더라면 한 곡 부탁하면 3곡 쓰고 이럴지도 몰라요. 더 쓰고 이렇게 살려달라고. 사도행전 5장 37절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37절. (3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줬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이게 구테타에 관한 기록을 합니다. 37절 해보세요. 그 후 호적할 때에, 지금 호적 얘기 나와요. 호적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줬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 언급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어떤 경제적인 이유나 어떤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목숨 걸고 달려들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끓고 이런 그룹이 생겼냐 하면 자기들이 소위 믿고 있었던 여호와를 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짐하라는 압력이 들어와서 구테타까지 일으키게 되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소부재의 권력이었던 로마 황제, 그 권력의 복종을 요구한 인구센서스는 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힘의 표출이었습니다. 황제의 호적 명령에 따라서 갈릴리에 살던 촌구석의 그 젊은 부부도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 먼 길을 여행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의 아니게 출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산부인과가 있었겠어요? 산파가 혹시 있었는지는 모르죠. 출애굽기에 산파가 언급되는 거 보면 산파는 있었을 거예요. 산부인과나 산파는커녕 여관방 하나 없어서 어디서 동물 축사, 마국간에서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반복해서 4절이나 11절을 보면 그들이 출산했던 베들레헴을 앞에 무슨 동네라고 조금 더 추가 설명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네? 다윗의 동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윗의 동네. 다윗이 누군데?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에 영원히 남아있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의 동네, 거기서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요즘도 이스라엘의 스타 오브 데이비드 있잖아요. 삼각형 두 개를 겹쳐놓는 그 이름이 데이비드 스타예요. 다윗의 별이라고. 그 정도로 다윗은 이 사람들 가슴 속에 우리나라 세종대왕 같은 분이죠. 오늘 그렇지 않아도 한글날이네요. 10월 9일. 맞지? 어쨌든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4절 처음에 보면 요셉을 설명하는 것도 물론 호족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셉을 누구로 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의 집 족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그 왕조가 다 몰락해서 시골 목수로 일하고 있었던 처지였지만 요셉은 원래 혈통 있는 집안의 자손이었다는 거죠. 혈통뿐만 아니고 왕손이었습니다. 당시 존재하는 최고의 권력, 로마 황제 한마디에 몰락한 왕조의 왕손이 찌질한 모습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천한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그 왕족의 또 하나의 자손이 나오는 거죠. 출산하고 마리아가 말들이 있는 마국간에서 힘들게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 동양인들은 미니멈 3개월을 몸조리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출산하고. 그런데 조금 쉬려고 하니까 그 밤에 낙타 타고 동방박사 들어오지. 또 만나겠다고 시꺼먼 애들이, 목자들이 그냥 양냄새 풀풀 풍기면서 오지. 좀 만나자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여자분들 여러분들 출산하고 나서 만나겠어요? 위생 문제도 있고 그런데. 사실 마리아는 1장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고 아마 모르긴 해도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왜? 자신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니까. 제가 초년대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야, 너희 진짜 할머니인 엘리자베스도 임신했어? 그대로 쫓아가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배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다. 그래서 거기서 보았던 거예요. 야, 이 할머니 엘리자베스의 아기를 낳는다면 사실이네, 정말이네.
그죠? 그리고 정말로 요셉과 잠자리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기 시작. 야, 이거 봐라. 그럼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가슴이 벅차겠어요. 그리고 출산 날이 가까워오기 시작하는 거죠. 몸은 힘들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게 웬일입니까? 인구조사한다고 요셉이 고향으로 내려가지. 몸이 무거워지는데. 아니, 내 평생에 인구조사라는 거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몸도 있는데 무슨 호적하러 거까지.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정식으로 결혼한 커플이 아니었습니다. Remember that? 당시까지 약혼한 커플이었습니다. 요셉이 굉장히 세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Two words that comes together, it is very difficult, two words. 영어판으로 보면 he was engaged and pregnant. Can you see this match? Engaged and pregnant. Pretty tough situation.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그냥 갈릴리에 놓고 가면 We don't know what happened to her. 배는 불러오고 파트너는 없고. 그런 세심한 배려가 있습니다. 좀 더 말이 길어질 수 있으면 잠깐만 얘기하면 아까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몇 킬로? 230km. 21절에 아들을 예루살렘까지 할례하러 가려면 며칠 만에 아들을 가야 돼요? 8일 만에 할례해야 된대요. 만약에 마리아가 출산을 거기서 했으면 요셉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내가 지금 어느 커멘트를 보니까 그 계산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려와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과의 거리가 10km. 여기서 8일을 지냈던 것입니다. More than that. 할례는 아마 베들레헴에서 했고 8일 만에. 여기 보면은 정결의 예가 있는데 정결의 예가 시간이 좀 더 깁니다. 그 기간을 거기서 다 지내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뛴 거죠. 그건 주변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요셉이. 그래서 컴플레인 속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워낙 착한 마리아라서 순정하는 마음으로 따라간 거죠.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거기는 친정엄마도 안 계시고 아는 친구도 없고 여행 중에 애 낳으면 누가 몸조리를 해주나 볼봐주나 그런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통은 오기 시작하고. 그런데 나름대로 마음에 좀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기대감인가 하면 여러분 저랑 동의하실 거예요. 안 하면 할 수 없죠. 수백 년간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온다고 누가 와서 자기한테 전해줬어요. 누가 와서? 천사가 자기한테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요. 오케이? 근데 자기 예상을 뛰어넘어서 자기는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이란 데로 할 수 없이 이거 지금 애 낳을 때가 됐는데 가야 돼. 결국은 거의 날 것 같아. 그러면 그러한 메시아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겠지라는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나타나서 에스코트해서 의사가 있는 곳으로 로얄 하스피털로 자기를 데려가지 않을까? 저 같으면 그러긴 했을 것 같아요. 천사 한 번 봤는데. 천사가 나타났었죠. 그가 말한 대로 임신했죠. 그가 말한 대로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에스코트는커녕 방도 없어. 지금 그런 상황이죠. 겨우 간 곳이라고 나고간. 그곳에 출산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이게 수백 년간 기다리던 메시아야? 천사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내가 애를 낳고 있는데 지가 말한 메시아를 내가 낳는데 이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생각으로
출산에 지친 몸으로 겨우 잠을 취하고 있는데 지저분한 목자들이 뛰어오는 거예요. 이들이 와서 좀 만나자는 거지. 떼를 지어 몰려왔어요. 이유는 뭐죠? 애 낳은 거 확인하려고. 가서 그랬잖아요. 천사가 가보라고.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이런 사람들 보고 싶었겠느냐고. 요셉이 워낙 교양 있는 사람이라서 좀 들어오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보겠다 그러니까. 와서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급하게 얘기하죠. 천사가 나타났었어요. 마리아가 눈이 딱 떠지는 천사?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그렇죠? 아마 마리아는 천사를 봤을 때보다 목자들이 한 얘기가 더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천사. 머리에 막 봅니다. 미가서 5장 나왔어요. 미가서 5장. 5장 2절. 옛날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You Bethlehem Ephrathah, through you, though you are small among the clans of Judah, out of you will come for me one who will be the ruler of Israel, whose origins are from of old, from ancient times.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 목자가 전해준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그 일이. 18절 보세요. 다시 누가복음 2장 18절. 듣는 자가, 마리아와 요셉이겠죠?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다. 생각하기다. 아까 그랬죠. 천사는 어디 갔어? 이게 메시아야? 목자들이 와서 천사가 해준 얘기를 들려줍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있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그 한마디에 온 민족이 움직이는 권력의 화신이었죠. 그런데 그는 자신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의 성취에 사용되고 있던 도구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Do you think he knew that he was being used for the purpose of God who prophesied what would happen? 자신이 온 세상의 힘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이 세상의 황제, 오늘 누가복음 2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단지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엑스트라였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비천한 아기였지만 그 아이를 중심으로
아구스토는 자기 한 말로 이 전 세계가 움직이는 줄 알았더니 성경은 그 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가 이미 한 얘기야. 이 아이를 중심으로 사실은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And Luke, the author, is telling Theophilus, can you see that? And he's still telling us, brothers and sisters, do you see that? Would you able to see that? 마리아는 일찍이 하나님을 그 예언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다시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1장 51절 마리아가 찬송했던 부분이 있죠. 51절 보면 50절부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신이 감격해서 했던 이 찬송, what she said actually is happening before her eyes. The most powerful man in that world, Julius Caesar, the emperor of Roman Empire, he has got nothing about this great news. Those humble shepherds who hardly expect angel from above visit them and let them know the greatest news of all in the world. See the comparison and see the paradox. 그날 밤 예수께서 태어난 것, 이 뉴스를 아는 사람은 사실 몇 안 됐습니다. Unless Luke wrote this way, we would not have known either. How that happened. 로마 제국의 정부 관리도 온 세상의 왕 되신 이가 태어난 건 몰랐습니다. 로마 제국의 CIA, FBI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몰랐습니다. 천사는 놀랍게도 the peasants, humble peasants,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로 하여금 마리아에게 보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12절 보세요.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에 구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라고? 표적이니라.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Sign for you. Wrapped in a cloth in a manger. That is the sign. Sign about what? This baby, he is going to be the King of Kings. He is the one who saves Israel. He is the one who will be the light of the Gentiles. What is the sign? 장군이 나타납니까? 로마 제국을 물리칠 소위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 학살 무기를 보여주십니까? No. The sign is what? 강보의 사인, 핏덩이. That's the sign. What a sign. 아니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표적이 겨우 이겁니까?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왔다는 사인이 이거예요? 이게 무슨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인이냐고요.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해낼 수 있겠어요? 성경은 여기저기 대단하게 기록하듯이 보이지만 당시 현실은 당시 사람 no one paid any attention to this little baby. 누가 알아? 다 늙어 빠들어서 죽을 두 노친네가 알아봤어요. 이제는 갈게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비천한 목자들이 알아봤어요. 그리고 티네이저 산모. 이들에게 God visit them and let them know the meaning of the birth of Jesus Christ.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시겠다고 구약부터 쭉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일이 벌어졌어요. In a very unexpected way. In such a way that no one could see unless God reveals to them. 현상만 보면 nothing happened. 그래서 마리아는 Have you ever wondered? 그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이 왜 천사에게 갔을까? 마리아에게 다시 오지 않고.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미라클이 doesn't happen twice. 근데 자기에게 벌어졌던 천사가 자기한테 했던 얘기를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얘기해줘서 확인하게 해요. 그리고 놀래. 그리고 시몬한테 그랬더니 시몬도 확인해줘. 그리고 놀래.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썼냐면 마리아가 가슴에 품고 생각하였더라. 아침 내내 자다가 해가 중천에 뜰 때 일어나서 주섬주섬 옷 주워 입고 Sunday 4 p.m. CMC 다운타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무슨 큰 표적이 되겠는가? 그렇지? 나 정말 하나님 자녀인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맞는가? Am I the one whom God has called? Is there any sign? Our service started at 4 p.m. I could sleep as long as I can. Sunday morning. That's too much. I've been pain in my back. I got to get up. Nothing much to do. I gotta go to church. 이게 무슨 표적이 되겠느냐고. Think about it.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건 maybe you say I just feel like coming. Look back.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스쳐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한마디씩 던지고 Now you are here looking at the Word, hearing the Word of God and challenging you to think, am I really the one that God has called?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벌어지는 현상이 하나도 특별하지 않고 평범하다 못해 굴욕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이 마리아에게 벌어진 현상 It's very humble, intimidating, so humble, in humility. 자기 천사가 자기한테 나타났었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창피할 정도. That's what happened to her. But God sent shepherd to Maria.
to let her know what you believe is correct. Theophilus, the recipient of the Luke's Gospel, he was challenged to think, this little baby, Jewish descent, has he anything to do with me? How official of Roman Empire? And it's telling you and me in 2011, has this baby has anything to do with me? 최근에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 형제가 유학을 오는데 나이 드신 어머님이 손을 꼭 붙잡고, 야, 너 유학 가면 교회 좀 나가라. 그래서 왔다 갔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나이는 먹고 학위는 잘 안 되고. 그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나이에 지금 단판을 씻든가 해야지.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어이 하나님, 진짜요? 진짜면 뭔가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he meant it. 정말 그 기도했다. 당시 정말이면 나한테 뭘 보여주세요. Nothing much happened. 수개월 동안 아무 일어나도 안 했대. 그러다가 누가 왔는데 조금 괜찮아 보이는 패밀리가 왔는데 그 사람 손 붙잡고 성경 공부를 가게 됐대. 그 사람이 괜찮아 보였어. 그 이후로 몇 년간 pouring of the words, 말씀이 차고도 넘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돌아보니까 think,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앤서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 그리고 뉴욕에 왔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요. 뉴욕에 오니까 또 이런 사람이 만나네. Wherever he goes, there are other people whom God prepares. 다른 사람에게는 when other people look at his life, nothing much happened. But when you think about it, my goodness, this is how God guides me up to this point. 사랑하는 CMC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유학 오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학위를 주시고 티칭 포지션을 주셔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도 하여금 복음을 캠퍼스에서 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굴대같이 오게 하시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용가리같이 불이 나가게 하셔서 이 사람들 다 쓰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Nothing much happened. 가는 곳마다 쫓겨가고 kicked out. Then I ended up being in CMC. I'm still trying my best to deliver the gospel. I don't know whether you guys kick me again to somewhere else. Maria, she caused to think, looking at what happened to her. Let me challenge you the same way. 아무 평범한 일, 스쳐 지나가는 일. There's nothing that happened without the will of God. Let me challenge you. Pray the authentic prayer to God. Appeal to Him. Show me. And think hard. Then I believe you will see. You will see. Then our hearts begin to pound, even though nothing much happened by the other people in the world. But
we begin to see. Let us pray. 하나님, 저희 앞에 천사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험한 것도 사실 없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성경은 저에게 오늘 도전해주신 것처럼 You say to us, it is full of your glory.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저희 가슴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진정한 Lordship, Kingship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